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하신답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빠와 아들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로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설명을 해야겠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다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신이다라는 표적을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룻의 아내가 소금 구덩 기둥이 된 그곳이죠. 아주 그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 죄악이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또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겁탈하라는 시도를 거듭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지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한 3km 이내에 존재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의 고향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소식을 비교적 빠르게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한 것이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풍요 속에 빈곤.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그들이 오히려 소돔과 저주받은 그 땅의 사람들과 지역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돔과 같은 지역과 당시 사람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기 때문에 사실 서론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묵상이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론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비아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은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모습에서 풍요 속에 빈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주인의 자리에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 회개의 축복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 나의 악한 생각들 주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많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그 주님의 심정을 내가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 회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오늘도 자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회개를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리낌 없이 아주 흰 도화지와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심정을 내가 품고 그 주님의 심정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